앞에 빔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회중석도 여기 한 줄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줄은. 오늘은 우리가 구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구국기도회는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힘쓰는 기도회였는데 우리가 힘쓰는 기도회를 1년 동안 해보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국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아예 그냥 구국기도회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앞으로 우리가 시즌 1이 1학기고 2가 2학기인데 오늘은 이제 1학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듣는 것 같지만 새롭지 않고 우리가 알던 말씀들, 또 깨닫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불을 꺼주시고요. 뒤에를 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중간을 켜든지. 네, 빔이 잘 보이려면 앞이 어두워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주제로 새로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강의를 또 만들어서 하려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장 성경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두 번째 지금 보고 있고, 성경과 팬데믹, 성경과 이승만,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교회 통찰, 이런 주제들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강의를 우리가 금요일날 하는 것은 진짜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과 정치에 관련된 책도 나와 있죠. 원래는 이제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 15년 전에 썼던 책이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절반만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어판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절반은 번역이 지금 안 된 가운데 있습니다. 웨인 그루덴 말고 또 반 그루덴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참 구른댕 그러죠. 반 그루덴 목사님은 또 역시 우리 정치 신학에 대해서 책을 쓰셔가지고 부흥과 개혁사에서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대학원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이 도전해 보겠다 하는 분들은 그 두 가지 책을 보는 걸 추천하고, 제가 한번 단톡방에 시간이 되면은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정치, 정치와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먼저 성경 본문 하나 보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379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 14, 379 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정치가 무슨 뜻입니까?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바를 정자죠. 치자는 뭐예요? 네, R2 켜주세요, 간사님. R2 사운드 켜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다스린다 하는 게 정치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3학년 2학기에는 교회의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과목을 아예 따로 배워야 되고, 지금도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있고 정치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정치가 과연 나쁜 것이냐? 첫 시간에 우리가 성경과 정치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학자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제대로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목회자로 하여금 입막음을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설교하면은 교회가 반으로 쪼개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반으로 쪼개져 있던 거 아니에요? 이미 사상과 생각이 반으로 쪼개져 있던 거를 쉬쉬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질문을 해보라고요. 정치 이야기하면 교회가 반으로 쪼개진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맞는 정치, 동성연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는데 반으로 쪼개졌대,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처음부터 원래 쪼개져 있던 거예요. 신앙이 교육이 안 됐든지 신앙의 훈련과 연단이 덜 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정교 구분의 원칙, 그죠? 정교 분리의 원칙. 이걸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TV에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와 교회, 정교는 분리돼야 된다. 분리가 뭐예요? separate죠. 뜯어내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주님이 묻과 물을 나누라 할 때 있죠. 그게 separate A from B의 문법 아닙니까? 뭐에서 뭘 나눠야 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뭐에서 뭘 나눠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에서 뭘 나누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과연 정치를 바라보는데 왜 알러지 반응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과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 먼저 세팅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와 오해들을 풀어가는 12번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성경과 정치. 그죠? 성경과 정치. 태극기 멋있죠? 제가 이 태극을 보면서 도교 사상으로 빠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게 도교 사상으로 빠지면 안 돼요. 모니터가 그 중간단에 좀 가려가지고 뭔가 제가 절반밖에 안 보여서 살짝 왼쪽, 이쪽 피아노 쪽으로 차라리 하고 더 뒤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저 태극기도 AI가 그린 거예요. 정말 멋있죠. 이제 디자이너들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이제. 심지어 이제 영상, 동영상도요, 상상하는 게 다 돼요. 상상하는 게. 외계인이 라면 먹기 딱 치면은 외계인이 막 라면 먹는 영상을 막 만들어내. 그냥 큰일 났어, 왼손이지. 근데 그걸 잘 활용해야죠. 잘 디렉션을 어떻게 할 거냐만 남아 있는 거예요. 태극기, 제가 낡고 오래된 멋진 태극기를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그냥 뚝딱 하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컴퓨터로 그리려고 해봐. 힘들어. 성경과 저는 우리 태극기도요, 이게 우리가 성경대로 좀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밖에 하얀색도 그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 적, 청. 이 세 개의 색깔입니다. 빨간색,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건공감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3, 4, 5, 6. 이게 물, 흙, 공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태극이라 그래요. 태극이 뭐냐면은 태초의 끝이라는 거예요. 극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태극기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태초의 메시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을 만드시고 무틀 만드시고 바람과 공기를 만드시고, 그게 여기 태극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성경적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과 정치. 질문은 이겁니다.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는 거죠. 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간사님? 프레임이 지금 버버벅 이럽니다. HDMI를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제가 직업병이에요 이게. 여러분 볼 때는 그냥 그냥 똑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그래서 정치 참여.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치 잠깐 꺼질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기독교인들의 이 정치 참여를 악하게 봐야 되는가? 그 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레임이 안 되네. 맞아요? 아닌데. 그냥 하겠습니다. 정교 분리의 본래 의도.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거를 오늘 이제 공부하면은 요거 하나만 공부해도 여러분이 내가 정치에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이제 판단이 서는 겁니다. 정치에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얘만 몇 개 들어도 돼요. 사실은 낙태, 합법, 합헌 이랬어요. 이걸 우리는 반대해요 안 해요? 반대하죠. 그거 자체가 정치에 참여한 거예요. 동성연애자들 합법 결혼 허용. 여러분 그거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하죠. 벌써 정치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더 하면 안 되지.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죄인이 됩니다. 더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더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그것도 아니고 단순한 도덕법 이야기도 우리가 못합니까? 그럼? 도덕법 이야기도 못해요? 그러므로 정교 분리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래 의도는 현대에 종종 오해되는 종교와 정치의 온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과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보면 정교 분리는 본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으므로 오늘 이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을 제가 한 5가지 주제로 보여드리면서 마음에 나는 오늘부로 이 정치 영역에 어떻게 참여하고 대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 정교 분리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대한민국에서 정교 분리야, 자꾸 종교가 정치에 합체하려고 하지 마, 분리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정치에서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고 사탄의 방해 작전이었습니다. 정교 분리의 역사적 배경을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교 분리의 역사적 배경은 종교개혁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종교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가톨릭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와 권력까지도 장악하겠다고 우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래서 교회만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그래도 부족한 판에 지금 교회의 권력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 권력까지도 잡아서 뭐하냐?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독교인들. 예를 들어서 감리교도가 장로교도를 죽인다든지 또 무슨 교파가 있습니까? 성공회가 있었죠. 영국은 지금도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회 국교를 가지고 존 낙스 같은 장로교도들, 언약도들을 학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일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누가 썼냐? 이단들이나 일본 군사들이 쓴 게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이 썼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에 아니면 교회가 국가에? 그거죠.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기 국교를 가지고 작은 교파들을 억압을 하니까
그게 국가 권력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걸 뭐예요? 이른바 종교의 자유를 두어라. 자유를 건드리지 말라는.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부패를 비판하면서 정교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셨죠? 교황이 교회가 왕을 임명하거나 폐위할 정도로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왕이 되거나 교회의 총회장이 지도자가 되거나 세상 정권에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 권력을 가지고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잘못된 국가관으로 엉망을 만드는 걸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엄청나게 대한민국 국민 숫자만큼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끔찍하죠. 잔인하죠.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요, 사실은 그런 나라가 오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주의, 전체주의, 그런 잘못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우리 인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애를 쓴 거였습니다. 몰랐죠? 그 애를 노력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런 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평화적으로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하는 시위를 보고 뭐 극우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한 적이 없어요. 집회 신고하고 제대로 한 집회 중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 두들겨 팬 적 없어요. 민노총은 많죠. 그 사람들은 뭐 경찰 자동차를 막 버스를 뒤집어 엎고 타이어를 빼고 막 불을 지르고 그런 일이 있죠. 얼마 전에도 경찰을 100명을 넘게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주의, 비폭력, 저항주의로 지금 종교개혁가들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우리는 분리가 아니에요. 구분하자. separate가 아니라 distinction이라 그래요. 구분하자는 거지 뜯어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별하자는 거죠. 그죠? 손과 다리의 역할을 구별하자. 발로 밥 먹을래? 손으로 달려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구별하자는 거예요. 구별하자는 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분하자는 의도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걸 말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고요. 신자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구분하자. 마태복음 22장 2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구분하자는 거예요. 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나라를 챙기는 것이 가하다.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이냐? 그럼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거를 뭐 내냐 마냐 막 이런 걸 고민을 해. 응? 새 전이냐 새 후냐 그런 걸 왜 고민해요? 예?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요. 새 후로 냅시다. 그래서 새 후로 해가지고 적은 그 수입을 낸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세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세금의 4대 보험에다가 여러분 만약에 연금까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노년의 때 연금이 여러분한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그럼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 그러면 연금 받고 나서 그 연금으로 나중에 또 11조 하셔야 됩니다. 세후로 하신 분은 하셨어요? 늙어서도 11조 따박따박 연금에서 30만 원에서 3만 원씩 뚝뚝 떼가지고 내요. 그때 가면 그게 더 클걸요? 노년에 60대 70대 3만 원은요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새 전으로 내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세전으로 계산해서 낸 분들은요 이미 다 4대 보험하고 연금까지 다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11조를. 그러므로 노년의 때 연금이 나오면 그냥 다 써버리세요. 됐죠? 계산 끝났어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저 같으면 노년을 편하게 보내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세상에 내서 국가를 경영할 거는 가이사에게 드릴 건 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교의 파워로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에서 빗나갔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 잘못된 거죠. 그거는 누가 그랬냐? 일제치하의 일본 군인이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입막음을 한 거예요. 정교분리 데스 이러면서 정교분리 아니면이니까 나카무라상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칼뱅의 정교분리의 이해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겠는데 칼뱅이 누구냐면 이제 칼빈이죠. 칼뱅 그래서 켈빈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독교 강요 4권 20장 1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통치는 서로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됐죠? 서로 다른 기능과 목적이죠. 근데 둘 다 뭐예요? 통치예요. 영적인 통치, 세속적인 통치. 그런데 그러나 둘 다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므로 세속적 통치도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면은 안 되는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로마서 1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뭐가요? 영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통치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통치는 그냥 마귀에게 줘라 그거예요? 아니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고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독특하게도 한국 교회는 정치라는 영역은 손도 못 대게 해놨냐 이거예요. 마귀가 판을 치게 해놨냐 이거예요. 그러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지금 수억의 세금을 써제끼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자격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악을 쓰고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소리치고 그랬던 국회의원이에요. 안타깝죠. 또 한 국회의원은 전에 그 일본 군사들에게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핑계로 돈을 끌어서 모금을 해놓고 엉뚱한 데다 써가지고 요번에 재판이 판결이 나왔는데 다 반환해라 했더니 반환을 안 한대요. 반환 안 하기로 했대요. 이런 어거지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통치자가 돼서 여러분의 피 같은 그 혈세, 여러분 새 전이냐 새 후 11조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세금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 영등포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악한 김정은한테도 복종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국민들과 백성들은 그런 통치를 따르라는 것이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 4권 20장 1절에서 말하는 바 이 영적인 통치와 세상 통치는 기능이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것이 완전히 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둘 다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뱅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구별이지 분리가 아닙니다. 디스팅션이지 세퍼레이션이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과 양심을 다스리고, 국가는 세속적인 권위를 통해서 사회와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것. 자, 그러면 국가가 하는 게 뭐예요? 사회와 정의와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거죠. 그런 껍질, 과일로 치면 껍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향유를 즐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과 양심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바이블 스쿨도 하고, 그죠? 재밌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존하더라고 국가라고 하는 방어막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나나 속 알맹이가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좋습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바나나 껍질이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3번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교 분리.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만 좀 빼봤고요. 그 다음에는 외민입니다. 어쨌든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하는 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의도하는 것은 교회가 직접 정치 권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국가가 교회의 교리를 강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라라고 기독교 강요가 우리한테 말해줬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3장 국가의 권세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위정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G.I. 윌리엄슨 버전에는 국가 위정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국가 권세에 대하여나 뭐 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의 정교 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느냐?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내용이 사망에 들어있어요. 사망. 여기 안 써있는데 23장 사망. 사망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23장에서 23장 사망이 무지하게 길죠. 이게 한 항이에요. 한 절이 이렇게 길어. 자, 하나하나 볼게요.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위정자는 누구냐면 정치인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왜? 맡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교황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작은 교회를 다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런 교리가 정해진 거예요? 간섭을 해서 힘들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자녀들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느 특정한 교파를 다른 나머지 교파들보다 우대한다든지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공통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침례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말이죠. 모든 교회 회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성스러운 직무들을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신문받지 않는 자유. 신문받지 않는 자유가 뭐예요? 그 공무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고발을 하고 막 마이크를 들이밀면서 목사님 왜 예배를 계속 강행했습니까? 신문하는 거야? 정식적으로 그러면 영장 가져와. 그렇게 신문을 제가 받아봤다니까요. 방송국 PD들이 막 SBS 뉴스데스크에서 막 저한테 전화가 오고요. MBN에 저희 방송이 나가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신문 취조하듯이. 웃긴다니까. 신문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이다. 뭐예요? 성스러운 직무가 모든 부분이 수행되도록. 아니 예배가 수행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정치인인데 그걸 막어? 그걸 방해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이 있어도 인간의 가장 큰 기본권은 종교행위다. 그러므로 막을 수 없다. 의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안에서 질서정연한 정치와 권징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가 아무 법률로도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고백과 신앙을 따라 어떠한 기독교 교파의 회원들 가운데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회방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왜 강요하냐고. 일단 여러분, 강요하고 자유가 없다? 그거 완전 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불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여기서 미국 갈 때 자유예요. 여기서 부산 갈 때 자유예요.
북한은요, 같은 북한 안에서 평양에서 원산으로 간다?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한 나라 안에서도. 또한 모든 국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주라. 우리 애들은 이 색깔 칠한 것만 쓰세요. 이거 다 쓰기 힘들면은. 국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줘야죠. 그 사람을 망신을 주고 말이죠.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막 욕을 하고 말이죠. 요즘 전환기식 욕 엄청 먹더라고요.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주는 게 정치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욕설이나 명예훼손. 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예훼손법이 생긴 지가 100년이 안 됐어요. 성경은요, 벌써 500년 전에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요,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라워? 놀랍죠.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반도에서 언제 썼어요? 쓴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된 거예요. 명예훼손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명령을 바라여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인 것이다. 오,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자, 여기부터, 그리고부터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명령을 바라요.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이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인 정치인들의 것이다. 의무가 뭐냐?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다, 이런 것들이 회방이나 소동 없이 개최가 뭐예요? 시작되도록, 개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입니까? 이게 23장 사망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 신앙 고백서는요, 국가가 교회의 교리를 통제하거나 강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의 원관념이에요. 교회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개최하고 기도회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출판하고 책 쓰고 말이죠. 선교,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중기 선교, 중단기 선교 다 가고, 막을 수 없어요. 교회는. 국가는 이 모든 것이 회방이나 소동 없이 개최되도록 그 일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와.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우리가 데모로 이렇게 모일 때 보십시오. 그 일을 하는 걸 보잖아요.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해주고 확장해주고, 때로는 자유롭게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핑계로 집회를 못하게 하고 막는다? 이건 완전히 사탄이에요. 최소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왜 막냐 이거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왜 억지로 주사를 찔러 넣냐 이거예요. 내 몸이에요. 내가 안 먹겠다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내 마음이야. 주사를 맞든 안 맞든 내 마음이에요. 그걸 왜 백신 패스를 만들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유입니다. 그리고 짜장면 먹은 사람은 들어오고 짬뽕 먹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 주사를 맞은 사람은 들어오고 안 맞은 사람은 마트도 못 갔어요. 마트도 심지어 커피숍도 못 들어갔어요. 예배는 100% 비대면이래. 감사합니다. 비대면을 허용해 주셔서. 비대면을 허용했대. 말도 그 마귀처럼 해. 아무튼 뱀이 말하는 것처럼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므로 23장 사망이 말하는 건요, 신앙 고백에서 국가가 교회의 교리를 통제하거나 교회의 모든 행사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동시에 신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권력에 참여할 수 있고 국가 또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할 때는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성경에 다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여쭤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던 사울 왕이 왕이에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지파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왜 베냐민 지파가 별 볼 일 없는지 아시죠? 사무엘 상하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에서? 사사기 내전이 터질 때 그 내전의 핵심 깡패 불량배 역할을 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런 불량품 지파라고요. 그런데 사울 왕을 딱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겸손했죠.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더니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려야 하는 것을 제사복도 못 입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야. 넌 끝이야. 이거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You're fire. 넌 해고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윗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왕이 넘지 말아야 될 걸 넘었어요. 뭐예요? 세속 정치나 잘할 것이지 어디 교회 제사에 감히 불을 만져. 다 죽으려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 시컷하게 냅두세요. 그냥 그게 낫지. 여러분이 전문 프로페셔널이 아닌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저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교회 분열밖에 안 일어나요. 14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 이 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저 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또 저렇게 되고 교회가 막 방향을 못 잡더라고. 저희 교회는 지금은 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비교적. 근데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이것 때문에 정말 담임 목사들이 병이 들어요. 조기 은퇴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지방에.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병 들어서 못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뭐 온갖 병이 다 걸리는데요.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 시골에서 30년째 피아노 반주하고 있는데 쓰러집니다. 쓰러져 진짜. 그러므로 사무엘의 영역에 제사의 영역에 왜 사울 왕이 손을 쑥 집어넣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탈한 것이죠. 이런 거를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직무남용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국가의 영역을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고유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죠. 그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 헌법을 갖다가 이 국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또 만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땐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해봤다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장로교 헌법으로 국가 헌법을 만들면요. 감리교하고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화정, 정교 분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자유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정치체제. 교회 안에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죠. 그래서 상원의원 제도가 성가대예요. 원래 성가대석이 그래서 위에 있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여러분이 하원의원이에요. 밑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의회 제도로 해가지고 장로회 제도로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정교분리의 역사적 배경을 받고 기독교 강요를 받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아주 너무 뭐 조족지열이지만 한절이지만 살펴봤고, 네 번째 본래 의도의 핵심은 뭐냐? 구별과 협력이다.
그러니까 구별하고 구분만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협력하라는 거죠. 협력.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코업을 하라는 겁니다. 코오퍼레이션 아시죠? 그래서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distinction and coop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본래의 의도의 핵심은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한목적적으로 협력해라. 협력해라. 그 뜻입니다. 구별과 협력. 협력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왕하 19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종교인인 이사야에게,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정치와 종교가 구별은 되지만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넣을 수 없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부 정치인들만 만납니다. 그거 아세요? 정치인들만 만나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마지막 정치인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엄청난 정치입니다, 이게. 아그리빠 왕, 베스도, 그죠? 벨릭스 카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같이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먼 길 로마를 향한 항해를 출항을 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별은 하되 그들과 협력하는데 뭐예요?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거죠. 구별은 뭐예요? 교회는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국가는 그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공의롭게 보호하라 하는 게 구별이고, 협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기관은 서로 돕되 그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혼동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는 교회가 자유롭게 선교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교회는 국가의 정당한 법과 권위를 존중해줘라. 이것이 협력이죠, 협력. 오늘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껴야 이 뒤에 성경과 정치 공부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과 여러 왕들과 총독들과 심지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들어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현실이 지금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지도자가 감옥에서 성경을 봤다는 것이죠. 전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석방이 되었다. 근데 이제 석방에서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탄핵이 이제 각하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각하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안 되더라도 저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국가와 교회의 구별과 협력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기독교인들이 바른 말을 세상에서 또 정치인들에게 하게 되었고,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크리스천임을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자신들의 삶에 빛과 소금으로 녹여내려고 하는 모습들, 저는 그게 이 대한민국이
긍정적인 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별과 협력. 마지막, 현대적 오해와 본래 의도의 그 차이점. 오해가 있으니까 차이가 났겠죠. 그래서 정교 구분의 원칙을 정교 분리로 봐서는 안 되겠다. 아셨죠? 정교 분리 자꾸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구분을 하자는 거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본다면 오래된 정교 분리, 오해된 정교 분리와 본래 의도된 정교 분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오해고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오해했어 라는 거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왜 이런 국가의 공적 영역에 등장하느냐? 종교가 왜 자꾸 정치 영역에 등장하느냐? 왜 목사님이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지 마.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도사님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복도에서 교회 주일날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누구 찍었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랬게요? 나 파란 거 찍었어, 빨간 거 찍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도 중형교회거든요. 그 전도사한테 담임 목사님이 너 미쳤냐? 딱 이랬대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예. 너 정신 나갔냐? 네 혼이 밖으로 나갔냐? 미쳤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도 화끈했겠죠, 얼굴이. 그럼 뭐예요? 입을 통제하는 것이죠. 말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억압하는 거예요. 자유인데. 투표의 자유가 있죠. 궁금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건 선거법에 안 걸리니까 물어본 거죠. 전도사가 그냥 순진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미쳤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왜 그 영역이 그렇게 되었을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또 없는 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뭐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아니, 교회에서 그럼 불경 공부하냐?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합시다 말하면 안 돼? 성경 공부하는 건 신천지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정치 얘기하는 건 그럼 뭐야?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배제돼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 기독교가 왜 나와? 그 오해입니다. 본래 의도된 정교 분리는 뭐라고요? 국가와 교회가 역할을 구분하되 신자가 공적 영역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지. 두 번째 오해, 신앙적 가치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야, 그거는 너네 기독교 사상이잖아. 그런 기독교 사상을 우리한테 정치적 국가의 법에 왜 스며들게 해? 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이 안 돼? 왜 여자와 여자는 혼인신고하면 안 돼? 그거 너네 기독교적 색깔이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해된 종교 분리를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최소한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은요, 나가가지고 그건 성경이랑 반대되는 겁니다, 이런 소리는 먼저 하지 않도록. 동성연애 왜 안 돼? 왜 남자는 결혼하면 안 돼? 그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죄이므로. 맞죠? 맞는 건데 여러분이 첫마디를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배제됩니다. 지혜가 없는 거야. 차라리 의학적 과학 통계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더니, 그죠? 원숭이 두 창이 생겼다. 응? 그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더니 에이즈가 퍼져가지고 대한민국 세금이 100% 글로 다 들어간다. 그리고 이 질병이 퍼지는 것은 목사가 기독교 성경책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통계다. 그것이 창조주 조물주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창조주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라고 나중에 말하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이스해야 돼요. 무식하고 담대하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롭길 바랍니다. 싫음 말고 무식하세요 그냥. 예. 지옥 가! 막 이러고 댕겨봐 나가서. 여러분이랑 말 안 걸어. 시대가 그래. 보편가치.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역사적이고. 그죠? 그러므로 보편가치를 얘기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냥. 신앙가치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라고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 원리와 통계와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신자는 정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기독교적 사상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장이기 때문에 기독교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성경과 역사와 교리적 가치를 사업장에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줄 것이냐. 그죠? 3년에 11조라는 개념이 있으니 나는 우리 회사에 3년에 한 번은 뭐 300% 보너스를 한번 주겠다. 이런 사장님. 기독교적 세계관을 구현한 것이고 그렇게 직원들에게 줄 때 나는 이렇게 원리를 찾아서 하는 거다. 누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아니면 임원 이사들에게는 7년에 1년은 유급 휴가를 준다. 아니 왜 그럽니까? 우리 회사의 이사와 이사장은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대표적으로 받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 7년에 한 번 7년째는 좀 안식년을 보내게. 이제 불신자도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보내게 해주라. 우리 사장님 그런 개념은 어디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성경이 소개해 주는 거죠. 그대들이 7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성경의 개념으로 인해서 쉬는 것이고. 어쨌든 신자는 정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노예들 같은 동족들 해방법이라든지 산재법 다 있잖아요. 치아나 눈이나 이런 걸 상하게 했을 때는 그런 건 이제 국가에서 좀 보장해 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종교의 목소리, 종교적 목소리는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의도된 정교 분리의 의미는 교회는 사회 정의와 공공의 선에 대해 예언자적 소리를 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죠. 딱 뭐예요? 교회가 사회 정의와 공공선에 대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되는 순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현대적 오해와 본래 의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 재판장 판사죠. 제사장 종교인이죠. 우두머리는 뭐 국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 그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앉았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싹쓸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접신을 하고 점을 치고 앉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네. 여호와 떠났어 이놈아. 에스겔 3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지들 배만 부르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한 달에 쓰는 돈이 1억이 넘어요. 자기 월급은 1,000만 원이 넘고요. 이번에 또 떡값 보너스를 뭐 몇백만 원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 달 월급이 200인 300인데 떡값을 그렇게 막 올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 활동비는 낮추고. 그런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못할 뿐이냐.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미가서, 에스겔서,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 그 지도층에 대하여 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교 분리의 본래 의도를 우리는 지금 5가지만 살펴봐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5가지만 제대로 교정해도 나는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 배경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와 예언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예언자적 마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스님이 아니고 주교가 아니고 여의도든 광화문이든 목사랍니다. 네. 그것도 복이에요. 성향이 다르고 성깔이 다르고, 그죠? 성격이 좀 달라도, 교단이 좀 달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둘 다 잘 되길 바라요. 둘 다. 그러므로 정치 참여, 정교 분리의 본래 의도를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정도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본래 의도. 성경은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구별하지만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세속적 권위를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교 분리의 본래 의도는 교회가 정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국가가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 진짜. 왜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교회를, 국가가. 더 나아가서 뭐 카톡을 왜 통제를 하고, 여론조사를 왜 통제를 하고, 또 무슨 집회 모이는 것도 이제 뭐 통제를 하겠대. 이거 제정신인가? 유튜브를 왜 통제를 하고, 냅둬요 자유롭게, 그냥 좀 자유롭게. 이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탄이라니까. 사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가 자유를 주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탈하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간혹 그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교회가 책망하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요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요게 없으면요 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김일성한테도 순종하라오. 성경이 있지 않나오. 이거 막이에요. 이거. 엄마 아빠한테도 어떻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이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경과 복음 전파와 교회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지지하는 정파들, 정당들 전부 해산돼야 돼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다 사라져야 됩니다. 전부 위헌 심판 다 받아가지고요 정당 해체 심사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통진당처럼 다 해체해버려야 돼. 최소한 대한민국에선 말이죠.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을 번뜩 뜨고 열심히 뉴스나 기사를 찾아보시고 공부하세요.
국민의힘당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이 어떤 법을 지지하고 발의하는 걸 딱 보고 그게 여기에 걸리고 반대되는 그런 법들이라면 그거는 여러분이 비판해야 됩니다. 예언자적, 선지자적 마인드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과거로 종교개혁 이전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황 황제주의로 회귀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개척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코로나 시절부터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공부해 보니 이제 저도 계몽된 거죠. 여러분, 계몽이란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 교수는 누가 또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약학 교수가 그런 소리를 올려서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보게 해요. 그걸 참, 이 계몽이라는 단어는요,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얘기예요. 사실은 독립을 하려니 이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깨우쳐야겠고, 그래서 한 운동이 애국 계몽 운동이에요. 잘못된 단어가 아닙니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서울대식이나 나와서 종신대 구약학 교수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왜 저럴까? 안타깝도다. 정말 안타깝도다. 종신대도 이제 위태위태하다. 종신대에도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라고 안 믿는 교수가 생겼습니다. 이제 점점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장신대 감신 끝났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저항하는 신실한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어렵습니다. 한 고지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고지 봉우리만 땅땅땅땅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지 전체를 점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합동 측이 보수 개혁주의 교단으로 그나마 살아있어요. 고신, 합동, 합신 그나마 살아있는 교단입니다. 나머진 모르겠어요. 제 아들, 딸이라면 안 보내요. 저는 안 보내요. 안 가면 안 갔지. 대학을 신학을 안 하면 안 했고 목사가 안 되면 안 되지. 글쎄요.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본래의 정교분리의 의도를 봤습니다.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첫날인데 오늘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보다는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분리시켜 주셨는데 자꾸 이거를 하나로 조종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입법자들이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찍어내면서 사법권자들과 그런 사람들까지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악랄한 시도들이 보입니다. 견제해야 되는데 말이죠. 주님, 그래도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감사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전쟁 중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안할 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금요일날도 나와서 마음껏 신나게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말씀 배우고 교리 배우고 역사 배우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를 한번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풍요로운 걸 누리면서도 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관심도 없고 딱딱하고 어려운 거라고 외면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살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를 위하여 나의 희생을 바치지는 못했던 것들, 자유는 공짜가 아닌데 공짜로 누리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이 성경과 정치 금요일날 말씀을 배우면서 구국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